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무더위 속에 여름나기 고생 많으셨죠? 되게 힘드실 텐데, 정말 더울 때 제가 한더위에 일해 본 경험이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른 벌초를 했습니다.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했어요. 동생들이나 모두가 시간을 못 내서 저 혼자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아버지 무덤가에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야, 이 힘들다. 얼마나 덥고 힘든지 그 탈진이 오더라고요. 야, 그러니 매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죽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요, 야, 이게 1년에 한 번이니까 이게 그래도 하는 거지, 이거 자주 하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야, 이게 매일 돌보면 이렇게 잡초가 없을 텐데,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는 항상 더 크게 자라는 것 같고 힘있게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잡초밭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제 가을 학기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잡초밭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엔 난 잘하고 싶어, 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는 분도 필요하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이들이 필요하니 서로 속회를 통해서 잘 좀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해 못할 몇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 못할 일을 하실까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를 삼으시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확 180도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되 그의 배경, 그의 가정 배경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그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 다소라고 하는 곳, 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우고 자라나는 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거라는 거야.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모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확보하는 사람이 됐는지는 성경은 말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 거기서 학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자란 거예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둔, 학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랑을 잠깐 한다고 하면서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한 것 중에 보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은요,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호하는 장면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공회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넣었다고 그래요. 찬성표. 여러분, 이 투표를 하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고 그가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재판부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공회원이라는 소리예요. 최고의 권력자 그룹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때예요. 젊은이죠. 자, 청년이 유대교 정통 유대주의자들 속에 멤버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권력 그룹 속에 찬성표를 낼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공회원으로 있었다는 사실, 젊은이로서 굉장히 이게 따기 어려운 위치예요. 최고의 학부를 가졌다는 사실, 거기다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특권을 또 하나 갖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안 받고 황제에게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는요, 로마에 압송되는 이유가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해서 거기서 고난을 써요. 그걸 생각해 보면 황제를 상대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을 보면은 나이 30에 이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심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막강인 거예요. 또 그는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전권을 넘겨받은 듯 싶어요. 가택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으면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자, 이 정도 권한을 가지고,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이 정도 끝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모든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고 피하고 싶은 존재고 그와 눈 맞추기도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요, 가택 수사권을 가지고요, 각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들이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끌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하나 지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을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뒷짐지고 쳐다봐도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뭘 하나 하겠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핍박자로 등장을 했으니 교회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등장할 때마다 쥐죽은 듯이 다 숨어야 되고, 독수리가 뜨면 병아리 엄마 품에 들어가듯이 다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할 때 다 피했어요. 회피했다고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했고요. 그 사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강인한 인상을 줬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나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태영 뷔페 앞에서 딱 서 있으면 오겠어요? 네, 교회 가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외국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거기 회당에 가서 또 유대교인들한테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다 그러면 잡아들일 그런 공문을 발급받아 가지고 들고 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난 자리, 자란 자리, 그죠? 먹고 사는 자리가 다 다르죠. 물론 제천이라고 하는 데는 공통이지만은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인생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각자마다 동일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엔 분명 서로 다른 데서 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대역사,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 죄악에 물들어 살고 세상 습관 속에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에 대하여 말해야 될 기회가 있거나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느 초점을 두고 말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의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엔 유대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그곳에서 한번 간증하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 전할 때 간증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주요 테마가 뭔지 아시죠? 바로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힘을 썼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고 그리고 증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었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 대인생의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에 있었던 사건, 바로 예수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 정말 교회를 잔멸할 작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눈 아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살기등등한 눈빛이 어떤지 아시죠? 빨갛게 여러분 충혈되어 있는 모습 내지는 아주 도끼가 들어있는 눈이 예수님 만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광채가 그의 눈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도끼가 가득했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시각적인 게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 청각이 열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레 소리 같은 게 들었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 그 사람에게 귀에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로 들렸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는 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만남이 그 도상의 여러 사람들 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나서 핍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어요. 거기에 그가 핍박하고 있는 실제 상대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거로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배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뒤에는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명예를 실추하면 주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날, 그날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하고 자란 자리가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나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책 중에 밀밭의 가라지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읽기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게 기본인데 뭐냐? 밀밭의 가라지. 밀밭은 뭘 상징하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사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데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밝은 건강한 믿음의 자세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책이에요. 내용이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분별력 없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포악한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핍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던졌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욕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내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 행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기 이전에 써들어댔던 말들, 행했던 모든 행위들, 품었던 모든 감정들이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좋던 게 뭐예요? 특권이란 특권은 다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다 배설물같이 여길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못 가져서 한이 된 사람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뭔가를 더 갖지 못해서,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더 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완전히 변하여 예수 사람 된 상태인지, 아직도 가라지가 섞여져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가는 가라지밭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경험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의 현현을 통하여 만났고 대화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의 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묵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누가 찾아올 거를 안내해 주시고 그가 말하는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네 오던 길에 만난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주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아나니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는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살기 등등한 눈빛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꺾이고 와서는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지음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고 계시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 속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도 못하거니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영접하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 새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출발했던 길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는 길에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주를 따르는 인생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마치 살아왔든지 지금 여기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삶의 변화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그릇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주를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여 있어도 교회 문턱만 달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듭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화로움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포악하고 살인할 만큼 잔인무도한 마음의 감정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에게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전에는 핍박자로서 열정을 발휘했자면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뀌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기본적인 성향인 이 열정적인 성향, 열정적인 성품은요, 그대로 그릇이 바뀌어서도 주를 위해서 그대로 발현됐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똑같은 열정 그대로 주를 향하여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능력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잡힐 때에 선하게 사용되고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잔인무도하게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가운 인간이었는데 그런 눈물을 가진 선지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눈물로써 편지를 쓰노라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며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는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담겨 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가 목회해온 그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행동 속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무도하게 살기가 등등했던 눈에서 주를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성도들을 향한 눈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따뜻한 눈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물은 다 따뜻해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어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가장 따뜻한 마음일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던 젊은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과 핍박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썼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나 회당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해요. 그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믿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온유 겸손한 거예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인내하며 견딜 줄 아는 이러한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붙잡고 살면 이런 취급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죠. 유대교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그 하이클래스 그 그룹들의 속에서 아마 승승장구하여 나중에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한 줄 알았노라. 내가 가장 최고로 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일반 생활 자세도 변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그릇이 되었으면요, 이전 가치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것에 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온전히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온유겸손한 이런 섬김의 자세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한 가치를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새 그릇다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8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에 나의 이 새 그릇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담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더 온전히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